창세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형상에 따라 곧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의 날들은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아담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은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게난을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은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모든 날들은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렐의 모든 날들은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모든 날들은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으며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0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은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주하게 세상을 왕래하면서 어떤 이는 육신의 쾌락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쾌락을, 어떤 사람들은 부요함의 쾌락을 누리고자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안락을 취하려고 돈분사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세상에 묻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야문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참 다 장마다 다 뜻이 있지만은 다 일일이 또 그것도 구원의 핵심만, 복음의 핵심만 찾아서 전하다 보니까 또 그 복음에 이어지기까지의 통로에 관한 또 말씀들을 또 이렇게 읽고 증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뭐 아담이 여자를 만드시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얼마 살고 죽고 이렇게 별 뜻이 없이 그저 뭐 이렇게 살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면서도 또 심판책이기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고대의 한 소설책처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이 왜 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식으로 율법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까 구약 시대의 것을 뭐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옛날부터 또 이렇게 세상 풍속의 말은 성인도 거룩한 사람들, 4대 성이라는 성인, 20살 이상 성인이 말고 원래 그 한글 표현은요 4대 성인이라고 할 때 성자는 승으로 한자에서는 승으로 나와요. 그게 승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공할 때 성자는 성이고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성으로 다 통합돼서 성인하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도 정씨가 있죠. 또 구문의 정자 정씨가 있어요. 근데 구문의 정자가 아니고 나라 정자 정씨는 정이 아니라 정이라고 해서 정씨. 구문의 정자 정씨만 정씨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다 정씨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구문의 정자 정씨인지 나라 정자 정씨인지 알 수가 없어. 당신 어디 정씨요? 하고 물어봐야 그때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 유씨가 있어요. 버드류자 유씨가 있고, 유씨도 성씨가 한자로 몇 개가 있어요. 묘금도 유자 유씨가 있고, 인월도 유자 유씨가 있고, 한자로 세 가지의 유씨가 있는 거예요. 버드류자 유씨는 니을로 나와요. 한자에서는. 그런데 묘금도 유자나 인월도 유씨는 이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다 이음으로 다 유씨로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씨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양반이라고 뼈대가 좋다고 하는 집안은 버드류자, 니을 맞지만 유씨들이 제일 그래도 양반이다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족보상 그렇단 말이에요. 유씨들 정치내에서 야 이거 우리가 왜 저 보잘것없는 성씨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정정 신청을 냈어. 우리 유씨는 이음으로 하지 말고 버드류자 유씨로 해달라. 분변이 안 된다. 다른 유씨와.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우리가 이름 개명 신청하면은 개명 판결이 나듯이 판결이 나서 그래서 버드류자 유씨는 니을로다가 지금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왜 낳고 죽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보시면은 뭐 사람을 창조하셨다 1절에 나와요. 그 사람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하늘로 드는 자를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자고 나면 맨 먼저 하늘부터 쳐다본다.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래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부귀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말로 비틀어진 것이야. 내가 잘해서 돈도 벌었고 내가 잘나서 명예도 얻었고 내가 잘나서 권세도 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는 거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나를 싫어한다 했듯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상징인데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싫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는 거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왜? 짐승은 지옥을 안 가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사람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생기가 숨이에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숨이야 짐승도 쉬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으로 짐승과 달리 살 수 있는 그런 양심이라는 것을 또 갖고 사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흙이란,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흙.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붉은 흙이기 때문에 붉은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붉은 적자예요. 우리가 맨몸으로 와서 죽어서 갈 때 가져가는 거 있어요? 돈을 가져갑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은 다 똑같이 썩을 육신, 흙으로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3절에 보면은 모양이 달라요. 사람과 짐승의 모양이 다르죠? 근데 누구 모양이냐? 하나님의 모양,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여기 4절에도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형상에 따라 곧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아담도 아들을 낳을 때 셋이라고 자기 모양대로 자기 닮은 아들을 낳으면서 셋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기 전에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왜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요? 가인은 곁길로 갔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갔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영혼이 되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인 창세기 4장에서 25절, 5장 위에 보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담에서부터 이어져야지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계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갈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아들로 주셨더니 셋이 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셋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담의 교훈을 잘 받아가지고 그 당시엔 아담이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사망이 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가인은 버림받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래도 죽였다. 그래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 선교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의 모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줬고 에노스라는 손자도 줬다. 다 이때 아담이 살아있을 때니까 다 그 교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셋과 에노스가 이렇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서부터 셋도 하나님을 믿었고 에노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셋 본문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의 날들은 800년이었고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이때는 이제 장수시대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담이 가인, 아벨, 셋 만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800년 동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낳았는지 여기 이제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들어갔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아담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셋의 계통만 믿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다 읽기가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했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뭐 그냥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족보가 좀 지저분해요. 성경을 좀 알고 보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유다가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큰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다말이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성경에 보면 큰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살아서 대를 이어야지 돼요. 근데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까지 했는데 이들이 참 그 형수와 관계를 한 것을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밖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일찍 죽었어. 하나님의 명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대를 이어주는 것이 며느리의 할 일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네. 유다의 씨를 받을 곳이 없는 거요.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까놓고 덤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마 그때도 기생촌, 요즘으로 하면 기생촌이죠. 기생들이 남은 애들을 상대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기생처럼 꾸미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지나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다말을 교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싹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당신 손에 낀 가락지나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가락지를 시아버지가 빼준 거예요. 그거를 며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다 알아요. 안 읽었으면 모르지만 가지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 시절에는 과부가 아들을 낳든지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간통하게 되겠고 죽이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불러서. 그러니까 그때 반지를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거거든.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 대를 잇게 그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지저분한 책입니까? 이게 암만 지금같이 이렇게 막된 세상이라 해도 한국 문화에서도 용납이 될 문제입니까?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합은 5절에 나합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룻기 4장에서 그 나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나합은 기생이었어요. 나합도 여리고성.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우리아가 다윗의 밑에서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야,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서 그걸 범했다. 알고 보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란 자기가 들통나갔으니까 우리아 장군은 저 편방으로다가 지금으로 보면 지방으로 좌천시킨 거죠. 전방으로다가 나가서 국경지대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싸우는 저 군사들에게 시켜서 싸우는 저 앞에 나갔다가 우리아 장군만 남겨놓고 다 퇴각을 해서 우리아 장군 혼자 싸우니까 죽지. 그래서 죽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참 데리고 살다가 솔로몬 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밧세바. 이것은 왜 성경에 이러한 지저분한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생같이 더러운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죄인이라 이거요.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어? 다윗하고 결혼했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의로운 자가 된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다시 더러운 창기 같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 구세주로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 기도하다가 뭐 그냥 몸이 오싹하고 뭐 몸이 후끈하고 뭐 환상이 보이고 뭐 방언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13절이 중요하죠. 혈통으로 된 게 아니야. 사람의 육신에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내 뜻으로 된 것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이게요. 난 자들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자,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거.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고. 1절에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동행했단 말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것이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7절 중에 초막절.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이 땅에 오셔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별거 아니야? 가장 세상에서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구원도 못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유교서적이죠. 서당에서 책을 어떤 애들은 막 흠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깨끗하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아주 잘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 그 선생이 훈장이 뭐라고 하면 책천 부천이다 그랬어. 뭔 소리냐? 책을 천히 여기는 것은 네 아버지를 천히 여기는 것이다. 그거 유교 서적도 한문 서적도 그 가르치는 훈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책을 천히 여기는 것은 누굴 천히 여기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천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천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싫어한 사람들은 불뱀을 보내서 물개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죄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불뱀에 물려 살다가 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놋뱀을 찾아보지 않았다,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다, 너선 심판을 선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사탄이 넣어준 죄에게 물려서 영원히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고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심판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제 둘씩 짝을 보냈거든요. 짝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나가더라.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70인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12제자를 둘씩.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12은 완전수예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둘씩 자, 12를 둘씩 하니까 팀이 몇 팀이요? 6팀이죠. 6은 세상의 수예요. 세상으로 두 증인이, 예수님의 두 증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떨고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뻐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지금 구원을 받지 않고 개떡,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인데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 가도 할 수 없어요. 지가 안 믿었을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아이고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봤어. 어떻게 믿어? 내 마음에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최고 보배라고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이,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 하늘에 기록된 것 딱 맞춰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생명책이라 맞습니다. 빌립보 4장. 일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이같이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개에게 권하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3절에 또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멍에를 같이, 나와 너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자매들이, 이름은 자매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그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변함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여자는 직접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 일을 잘하도록 보필하는 거. 그거 왜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목사에게 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뭐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여인들을 잘 도와줘라. 니들이. 이렇게 그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불 호수에 던져지더라.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 가는 게 춥잖아요.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 복음 안에서 살았다,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 했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잖아. 그 영과 동행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 이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행이고 육신과 동행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기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쉬운데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주님, 저 지금 주님 앞에 흠이 없죠. 잘가 거룩한 성도니라. 구원받은 성도.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양심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만 탐하고 세상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이 아니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모든 날들은. 근데 하나님과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 기쁨을 찾아서 살고 있나? 한번,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자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향을 해야지 되는 거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이상 더 이상 있지 아니했더라. 그러고 이제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수레가 와서 태워갔잖아요. 죽지 않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라멕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모든 날은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여기에 또 뜻이 다 있지만 중요한 뜻이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요. 969세. 무두셀라의 뜻은 죽는다 라는 뜻도 있고, 쏟아지리라, 내 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고, 주석에, 어떤 주석에 보면은 7일 후에 노아 홍수가 났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또 책에 보면 한 달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쨌든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딱 죽을,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무두셀라가 이제 죽을 때는 57년 전에 아담이 죽었다 그래요. 930년을 살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이제 69년 전, 이제 살 때, 죽기 전 69년 전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고 이제 969세가 됐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는 쏟아지리라 라는 뜻을,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홍수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알려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28절에 보면 26절에서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 노아의 이름은 위로자라고 그러고, 위로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29절에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땅으로 인한 우리의 노동과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노아는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족보에,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다 살고 죽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장수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번식시키려고 오래 살면서 많이 아들, 딸들을 낳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시니까 그래도 제가 한낱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때에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6장에서 이제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주시면서 방주 설계도로 주잖아요. 그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가 되면서부터 삼형제를 낳고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제 뭐 20세, 30세면 아들 장가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 셋도 보고 사돈도 세 집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돈들도 구원 안 받고 그래도 노아는 성공한 거야. 세 아들을 구원시켰고 세 며느리를 구원시켰고 자기 아내를 구원시켜서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오늘날 온 세계의 인구의 중시조가 된 거예요. 중시조. 원시조는 아담인데 이제 다 죽고 중간에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세 사람. 그래서 셈족은 아시아고 야벳 족속은 유럽이고 함의 족속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건 이제 9장에 잘 나와 있죠. 왜 함족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한 번 구원시킨 사람은 저주를 안 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함이 잘못했지만 함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간 거예요. 왜 가나안? 그러니까 함이 잘못해가지고 함의 족속들이 다 저주받은 족속이 된 게 아프리카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의 족속이 새카맣잖아. 흑인이잖아. 세상에서 흑인들은 대우 못 받잖아. 요즘은 대우 받지만 요즘은 흑인들도 미국서 장관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흑인 족속은 미개인이고 정말로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정말 그 지원받고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네이버에서 나오는 돕는 후원금을 몇만 원 내긴 합니다만 정말 그 저주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굶어 죽고 배고프고 기아에 시달리고. 그러나 유럽 족속과 셈족은 그래도 잘 살잖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뭐 그랬잖아요.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이거는 이 유다서는 이 창세기에 나온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쓴 거예요. 계시록 앞에 있거든요. 유다서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유다서 14절, 유다서 14절.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제 7대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어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가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들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두털거리는 자들이요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릴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의 예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말한 그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 자들로서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님은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차별을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도 미워하라. 이제 넘어지는 것에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자신의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엄과 주권과 권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저욕대로 살지 말고 그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을 잘 지켜서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그 옛 성경의 그 계보가 잘 이어져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계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 계보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올라가고 구약 성경에 올라간 이들의 족보가 있듯이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깨달으라고 성경은 기록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노아 홍수 때까지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항상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